아멘.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죠.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기도 전에 2023년도에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IMF 때만큼 어려울 것이다, 경제 위기 올 것이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기후, 환란 이런 여러 얘기를 들으면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으나 이미 2023년도에 대한 불안과 근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한 해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미래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불확실하다고 하는 그 하나 자체가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으로 오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두려운 것은 물론 개인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미래가 두려운 게 아니라 살아온 과거가 두렵습니다. 미지의 세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생생한 과거들이 더 두렵죠. 미래의 불확실성보다 더 두려운 것은 과거의 확실함들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과거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성이지 않습니까? 지나온 발자취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내딛어야 하고 우리가 가야 할 미래에 대한 어떤 한 발의 내디딤보다 더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내딛는 첫 발보다 더 두려운 것은 지난 365일 2022년 동안 살아왔던 내 발자취가 더 두려운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 경제나 정치나 기후나 여러 외형적인 것들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봅니다. 그러나 신앙은 엄밀하게 말해서 과거를 돌아보는 중에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 살아온 그 죄와 허물,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두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가니까 영원히 안녕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의 시간 이해는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쌓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때가 찼다, 때가 차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찼다라는 개념입니다. 시간이 찼다. 그걸 원문으로 보면 때의 충만함이 왔을 때에, 이 플레로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게 바구니에 빵을 담다, 항아리에 곡식을 담다라는 개념 속에서 공간적 의미를 채워나가는 개념으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시간은 쌓이는 겁니다. 우리가 모래시계를 보면 이해가 되죠. 지금은 우리가 초침시계를 보니까 계속 무한반복, 무한으로 돌아가니까 흘러 없어지는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이 고대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시간 개념 이해 속에서는 모래시계입니다. 모래시계는 뒤집어 놓는 순간부터 계속 시간이 흘러가지만 밑에 쌓이죠. 그러니까 모래가 밑에 공간을 다 채우면 시간이 찬 겁니다. 그런 개념 속에서의 성경의 시간 이해를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공간을 채우는 개념 속에서의 시간 이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또는 그릇이 있죠. 빈 그릇이지만 거기에 무언가가 채워지면 결국 그것이 그 그릇이 됩니다. 쌀을 담아놓으면 쌀독이 되는 것이고 물을 담아놓으면 물 항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것들을 채워나가는 공간을 채워가는 이 플레로마, 충만, 모래시계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과거 속에 살아왔던 그 시간 속에 행했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고 있으며 그것이 다 채워지면 결국 나는 내가 살아온 지난 날들의 삶에 맞는 존재로서 평가가 되는 겁니다.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것이요,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겁니다. 악한 일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쌓여진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 이 새 벽두의 두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강물이 흘러가지만 흘러가는 강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강물은 바다로 흘러서 바다에서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연수만큼의 날들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공간을 빼곡히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차면 결국 여러분은 그 채워진 속성에 맞는 존재로 평가가 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물론 그리스도 예수의 의 안에서, 악한 일을 많이 행한 사람은 악인으로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채워지면 그 평가된 존재로서 인생이 전개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월 첫날에 우리가 진짜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아직 살아본 적 없는 미래가 아니라, 미래는 다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결단과 계획 속에 정말 하얀 도화지를 얻은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과거입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이미 흘러간 시간이며 이미 우리 안에 써버린 시간과 일들로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벽두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나온 과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속에서의 시간 이해요, 인생을 성찰하고 통찰하고 묵상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는 비결은 뭘 새로운 것을 얻는 게 아닙니다. 새 것이 되는 방법은 이전 것이 지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전 것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이 원 단어는 오래된 것들입니다. 오래된 것들이 지나가야만, 완전히 지나가야만 비로소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 휴대폰을 바꾸고 아파트를 바꾸고 사람 관계를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나의 존재를 입증해 줄, 여전히 지금도 쌓여지고 있는 그 과거가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된 것들, 이전 것들이 지나가야, 원문상으로 오래된 것들이 지나가야만 비로소 새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의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언제나 길을 가는 존재로서 믿음의 삶을 살았죠. 야곱의 두려움은 그가 앞으로 가야 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과거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일들이 끊임없이 그를 추격을 해왔거든요. 그 과거로부터 추격해오는 것들이 미지의 미래의 세계보다 더 두려웠다는 거죠. 그가 받은 최후의 복이 뭐냐 할 때 더 이상 추격하는 이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큰 복이죠. 오늘 이 1월 첫째 신년주일 2부 예배에 들으신 여러분들 위해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지나가고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모습까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과거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나 이 과거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인간은 오늘의 시간만을 살 뿐입니다. 한번 써버린 시간을 다시 소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써버린 인생의 기회를 다시 소환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이전에 지나가버린 과거의 일들, 허물과 죄로 얼룩지고 정말 심판의 문 앞까지 갈 정도로 타락했던 우리의 과거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러나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단 한 분 계시니 바로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본문에서는 소개하기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창조주로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참 귀한 단어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새 것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시간과는 무관한 존재로서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시간을 살아가 어려운 얘기죠. 인간은 시간 속에서의 존재죠. 시간과 장소를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오늘 나의 모든 삶은 다 어제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그저께 연결되어 있고 급히 또는 그 이전의 날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가 있는 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끊임없는 연결선상 속에서의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인과응보 같은 개념 속에서 인과론적인 삶에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할 때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면 거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전에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것들의 등장이죠. 태양이든 달이든 아니면 거기 등장하는 식물이든 물고기든 아니면 땅이든 물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그 이전에 시간이 없는 그 당시에 새로 만들어진 것들, 이게 창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새 것이 되었다, 좀 깨끗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전의 시간과는 무관한 존재로서의 새로운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지구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깨끗한 지구인 것처럼 본문 속에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의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는 복, 예수를 믿어 부자가 됐다, 은혜로운 얘기죠. 예수를 믿고 뭐 잘 됐다, 참 은혜로운 얘기지만 가장 큰 복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시간과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새로워졌다는 거죠. 단순히 깨끗하게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죄 없음이지만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신년 벽도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개념으로 연결시켜 나갈 때 과거와 무관한 새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깨끗한 것, 재활용이 아닙니다. 지저분한 것을 닦아서가 아니라 옷으로 비하면 새 옷이요, 생명으로 비유하면 지금 태어난 새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새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과거는 오늘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지 않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할 때 그리스도 예수죠.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인 것인데, 죄라고 하는 것을 좀 깊이 있게 얘기하면 죄는 시간의 산물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들, 이후에 인간이 범죄한 것들, 우리도 그 속에서 끊임없이 죄의 종로를 타는 그런 시간의 연속 속에 있는 것들. 근데 예수님께서 과거의 모든 인간의 허물과 죄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속겠다는 개념 안에는 인간의 과거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탄절 때 여러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받고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도 받는데요,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족보도 받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 족보가 내려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유다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는 아주 독특한 전개 방식이죠.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 요셉 위에 누구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할 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상황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담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인류의 모든 과거를 다 소급해서, 그 장면이 인류의 모든 과거를 다 소급하셔서 완전히 해결하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과거를 완전히 소급하셔서 완전히 과거를 해결하신 분으로서의 메시아, 오직 그 메시아 안에서만 인간은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만 이제는 뒤를 돌아보아도 불의한 과거가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을 내다봅니다만 뒤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습니까? 그 허물과 죄가 있는 한 미래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악인의 미래는 망하는 것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을 내다볼 것이 뒤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특별히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우리의 삶이, 우리 위에도 다 포함되는 거죠. 인간이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2022년 12월 31일 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연장 속에서 다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뒤를 돌아보면요, 우리의 뒤는 깨끗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누구도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깨끗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초점이 뭐냐 할 때 여러분 새롭게 사십시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율법이죠. 어느 누가 자기 행위로 여러분 스스로의 행위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새롭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새 것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강권하신다는 이 단어의 뜻이 이게 압박하다. 우리가 압박할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싸울 때 압박을 하거나 또는 강요하고 제한하고 이끌고 막 끌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압박을 하고 제한을 하고 강요하고 끌어간다는 거. 어디로?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제로 끌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원래 그런 겁니다. 방관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무슨 자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자리로서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실상 이 본문을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강권하지 않으셨죠. 스스로를 강권하셨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너 새로 와야 돼. 담배, 술 다 끊어. 그리고 이걸 끊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대신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자기 자신을 강권하셨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 지난자들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스스로를 강권하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뭡니까?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새로워졌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당연히 우리는 나는 새로워졌습니다. 그럼 물어보죠. 한 번 더 물어보죠. 당신이 새로워졌다는 근거는 뭡니까? 증거는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신이 없거든요. 새로워졌음을 믿죠. 여러분 새로워졌죠. 당연히 예수님이 새롭게 하셨으니까 물론 믿어야 됩니다. 그건 결론이죠. 새롭게 된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언어와 행실과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된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누가 저에게 당신이 새로워진 근거, 증거는 뭡니까? 할 때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새롭게 된 자격을 취득한 것은 나의 행위와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주 대신 예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 온전하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과거를 도말하셨기에 내가 새롭게 된 근거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진 근거는 우리에게 찾으면 실패입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오늘 달라진 게 있던가요? 없죠. 우리가 새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이 새로워진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되는 메시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식에 동참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지식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믿음은 진리를 다루는 것이므로, 물론 상태도 다루죠. 그러나 믿음은 진리를 다루는 것이므로 지식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안에는 허물과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기억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됨의 그 어떤 속성 같은 개념을 이해할 때 여전히 죄인으로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히브리서 1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기억과 하나님의 기억이 다르죠. 우리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이 다르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과거의 죄와 허물을 기억을 합니다. 당연하죠. 생생하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은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로서 받아들여야 될 지식은 우리의 기억이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기억과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는 말씀,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기억이 나죠. 그 잊어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우리의 죄가 기억이 나지만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기억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억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다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림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다시 발견하기 위함이라. 올 한 해 이러한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 물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 스스로를 이해할 때 허물과 죄가 많고 부족하죠. 내일도 부족할걸요. 내일에도 부족할 겁니다. 살아보니까 인생의 큰 변화가 사실 내기가 어렵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악들, 특별히 과거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나를 이해할 때 나 자신의 기억과 오늘의 상황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 사건 안에서 여러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기억 안에서 여러분을 다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가 믿음 생활 정말 개미군단처럼 열심히 왔다 갔다만이 믿음이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됩니다. 스스로를 이해하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됩니다. 허물과 죄가 남아있는 그 기억과 우리의 기억도 기억뿐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피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어야 됩니다. 나는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새롭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이 새롭게 되기를 애쓰는 사람은 아마 일주일을 못 갈 겁니다. 중요한 것,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하심은 새롭게 살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롭게 된 모든 사람들 이제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사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이 단 하나의 목적.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이라는 부사가 붙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나눠 쓰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 여기도 내 목적, 여기도 저 목적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오직 예수를 위하여.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도말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사셔야 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를 과거와 완전히 무관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총이 선언되죠. 누구든지 이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대단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의 믿음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 믿음의 대상자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누구냐는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대신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모든 과거를 도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누구든지 그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입니다. 이 믿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자유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엔 크리스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뜻인데, 이거 쉽게 설명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 안에라는 뜻입니다. 이걸 히브리적 감정과 정서 속에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를 믿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고 있을 때에만 새 것이 되는 겁니다. 벗어나면 의미 없습니다. 벗어나면 아웃입니다. 한 해 동안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삶을 살 때에만 여러분은 정말로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새로운 피조물,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삶을 사는 중에 2023년 새해가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시작되어지는 이 은총이 여러분과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많은 시간 동안에 허물과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공간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다 채워지는 것을 봅니다. 미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과거가 두려운 것이며 불확실성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허물과 죄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인생의 새날은 과거를 해결할 때 오는 것인데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아니함으로 오늘의 인생, 새로운 인생 앞에 하나 두려워 떠는 모든 심령들 예수님 안으로 다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도말하셨는데 그것은 곧 우리의 과거를 도말하신 것이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야 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올 한 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심으로 오늘부터 펼쳐지는 2023년의 한 해가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시작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